오늘은 속죄라는 교리에 대해서 또 역시 2주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속죄.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 뭐 이런 의미겠죠. 속죄의 원인 이러니까 좀 말이 딱딱한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속죄 교리의 중요성은 이런 걸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왜 도대체 왜 예수여야 되냐? 왜 오직 예수냐? 이런 거를 사실 다른 종교나 밖에 있는 분들은 되게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가장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아니 다른 종교도 그냥 같이 뭐 나쁜 짓 하자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깨동무하고 같이 잘 가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 다른 종교를 믿으면 뭐 뭔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를 특별히 요즘 시대 분들은 더 많이 느껴요. 요즘은 막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게 물론 좋은 점이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과해서 나만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서로 이제 존중을 강요하는 거죠. 배려를 이제 강요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영역. 어떤 신앙을 갖고 내지는 어떤 신을 믿는다는 영역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다른 종교를 배려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독교 신앙이 뭐 저기 말하는 뭐 이슬람이나 뭐 이런 데처럼 안 믿는 사람을 막 죽이거나 하진 않잖아요. 옛날에 막 중세 때 십자군 전쟁 때나 그때는 사실 개신교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카톨릭이죠. 그래서 어떤 되게 전체주의, 교조주의적인 그런 시대 때 막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이겠다 뭐 이런 게 한시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갖는 기독교 신앙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강제로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뭐 테러라든가 이렇게 유럽 사회에서 뭐 학교 선생님 막 참수하고 이런 것들은 알라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알라를 뭐 조롱했다라는 거. 지금 예수님만큼 조롱 많이 받는 또 예수님이나 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목 잘랐으면은 사람 다 죽이고 다녔을 텐데.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우리가 뭐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극단적인 그런 이제 이슬람이나 그런 종교처럼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아예 죽이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그렇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집주인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증언하고 그거를 알리는 거지 우리가 뭘 그걸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예수여야 돼? 다른 거면 안 돼? 부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내 어떤 신념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냥 착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속죄에 대한 성경에 나온 속죄의 개념을 아시면요.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교리고요. 속죄는 죄값을 치러서 대가를 누군가 대신 지불해서 그거를 용서해 준다는 거, 죄를 씻는다는 이런 거죠. 근데 속죄를 옛날식으로 하면 뭐 그런 얘기죠. 뭐 조폭 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난 손 씻었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손 씻었다.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 내가 이전에 살던 그런 악한 뭐 조직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나는 손을 털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손을 씻었다 이런 표현인데 그 이전에 했던 그 악한 것들을 씻어낸다 그런 개념이 이제 있는 거죠. 속죄라는 거는 뭔가
이전에 악한 것들을 씻어내는 건데, 그러려면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 조폭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을 씻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 하나 손가락이라도 하나 잘라야 된다. 뭐 이렇게 뭔가 자기식의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입만 나 이제 안 그럴게요 이러면 그게 너무 가벼운 거죠. 그래서 속죄라는 거는 죄값을 치르는 그런 개념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가?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교리반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이겁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성품을 동시에 갖고 계세요. 공의와 사랑. 사실 이게 우리 인간 수준에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구현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사랑한다 그러면 좀 봐주게 되고,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얘가 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 그리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똑같은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주 눈에 도끼 눈을 뜨고 그게 이래서 이랬고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라는 거는 덮어주고 용서하는 건데, 근데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이제 공정하게 되면은 또 덮어줄 수가 없죠. 다 까발려서 그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거니까, 그게 공의로운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지 않으면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근데 또 용서하고 다시 화해할 수 있게 손을 뻗는 게 또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셔야 되는 게 속죄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은 없어요. 거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거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거저가 그 공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 어떤 행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할 때 거저 은혜 받았다라는 뜻은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 속죄에 대한 값어치가 공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죄를 이렇게 우리가 범했는데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데 그냥은 못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대신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책임을 묻지를 않거나 아니면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값어치를 지불을 직접 본인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빚은 우리가 졌는데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갚겠다라는 거죠. 내가 갚을 테니까 얘는 건들지 마. 이런 느낌인 겁니다. 속죄라는 게 이런 건데 왜 필요하냐?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알아서 용서도 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면서요. 그럼 우리를 그냥 알아서 천국에 보내셔야지 왜 지옥에 보내요? 우리를 알아서 해주셔야지, 사랑한다며요. 우리를 지으셨다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못을 하나님이 했나요? 우리가 했나요? 인간이 잘못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착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요. 자기 인생이 안 풀리고 자기가 뭐 사업이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 신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야. 근데 정확히 하나님 편에서 정확히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버렸다고요? 인간이 하나님 버린 거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당신 좀 필요 없으니까 좀 가 계실래요? 옆으로 좀 빠져 계실래요? 그래 놓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가 망해놓고 누가 자기를 버렸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요. 지가 망해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다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해주려고 손을 뻗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되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요. 신이 우리를 지었으면 당연히 우리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애들이 부모를 이렇게 대할 때, 물론 부모는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주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고 해주지만, 애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맡겨놓은 듯이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거 해줘. 이거 해줘.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아빠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면 알아서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대학금 등록금 내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안 해주면 뭐라 그래요? 다른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해줬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뭐냐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성경 전체를 쭉 보시면 인간한테 바라는 게 사실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랄 것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인간한테 하나님이 얻을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신이랍시고 나타났는데 난 신인데 너한테 좀 뭘 받아야겠다 이러면 신이 아니에요. 신은 받을 게 필요 없어야 신이죠. 오히려 공급하는 존재가 신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선물, 구원 이런 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놓으세요. 날 구원 안 하면 당신 책임입니다. 이게 합당한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감사하라고만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뭘 하나님한테 기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자세만 그렇게 가지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물론 나를 사랑하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우는 게 어떤 면에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니까 당연하게 여기면서 부모 입장에서 당연합니다. 근데 애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지.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괜찮은데 네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지. 자녀된 자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속죄라는 것도,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한테 당연하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셨어야지.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성경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는 자기 죄 때문에 그 죄 안에서 죽는 게 원래 기본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나를 안 살렸어요? 이게 아니라 왜? 마치 이런 거예요. 불이 확 났는데 소방관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당신이 하는 일은 날 살리는 게 당신 직업이니까 왜 똑바로 못했어요? 막 이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소방관과 같이 실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한 명도 지옥 안 보낼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줄 아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은 당연히 날 구원해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짓던, 내가 하나님을 떠나든, 하나님 신경 안 쓰든, 내가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했었어야지. 그럼 뭐예요? 이거는 교만함이고, 이거는 방종이고, 악한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이게 정의인가요?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속죄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 안 해도 그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용서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일부러 굳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당장 그냥 죽어라 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죄를 위해 대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계셨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착하게 사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 뭐 경기를 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판정 기준이 중요합니다. 심판이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죠. 그러면 심판이 판정하는 기준을 알고 그 경기를 떠야 될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용서를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을 했으면 그 용서하는 기준은 누가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할 거니까. 그쵸? 근데 왜 우리는 기준을 우리가 정하죠? 알라를 믿어도 됩니다 하는 건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정한 거지. 나 혼자 참선해가지고 도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 기준 누가 정한 거예요? 네가 정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기준을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 구원은 받고 싶어. 근데 구원이 뭐죠?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대는데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집주인이 내가 이렇게 문을 열겠다는데 지가 아니라고 백날 말해봐야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직 그렇게만 할 수 있죠? 왜 편협하게 얘기하죠? 아니 편협한 게 아니라 용서해 줄 사람이 그렇게 정했다는데. 그래서 속죄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 인간이 했었어야 될 순종을 대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했어야 될 선한 삶이에요. 원래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능동적 순종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도 받으신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되게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인데 내 죄를 씻으실 분이 당신인데 왜 어떻게 내가 당신을 감히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 이제 우리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왜 그랬죠? 인간이 해야 될 죄사함을 그 의식으로 보여준 거죠. 내가 먼저 죄를 씻을 필요가 없는 신인데 나는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인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내가 순종해서 보여줄 거야 라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인간이 못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선한 삶을 전생에 걸쳐서 비록 33살 정도밖에 안 사셨지만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몸소 선한 삶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다음은 수동적 순종이 또 있습니다.
수동적 순종은 뭐냐면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여러분, 고난을 적극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 내가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피해야 됩니까? 막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고난은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다. 근데 맞으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찾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이 시작부터 얼마나 고난이셨겠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모욕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셨겠죠. 무시. 아, 얘는 사생아야. 이런 헛소문. 얘는 그냥 가난한 목수야. 목수일 하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왜 나무가 왜 이래요? 뭐 이런.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사람 있었겠죠. 근데 옛날 감히 어떻게 하나님한테 누가 시비를 겁니까? 근데 인간으로서 그 인생을 사는 순간 뭐예요? 그거 자체가 수동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대표적인 또 수동적인 고난, 십자가의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으로 사셨으니까 어때요? 통증이라는 걸 느끼시게 됐어요. 육체적 고통을 처음 느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되게 쉽게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직접적인 사인, 그 해부학적으로 누가 그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현대 의사가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인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의학적인 원인은 질식사라고 합니다. 질식사.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질식사지?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질식사를 했을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멀쩡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고문을 한참 당하고 채찍질을 한참 맞아서 이제 등에 근육이 다 파열돼 있고 뒤에 이제 등 피부가 다 벗겨져 있다고 보시면 된대요. 출혈도 엄청 많이 있었겠죠. 그 상태로 십자가 그 무거운 거를 이렇게 메고서 거기 언덕까지 직접 본인이 끌고 올라갔어요. 그냥 벌써 탈수 증상, 탈진, 과다출혈 이렇게 왔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사람을 이렇게 널어 놓잖아요. 거기다가 널어 놓으면은 저는 이제 안 매달려 봐서 잘 몰랐는데, 사람을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널어 놓으면은 이게 반듯하게 이렇게, 그런 십자가나 뭐 캐톨릭 십자가 보면은 이제 되게 반듯하게 달려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구현을 잘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쭉 쳐져 있는 모습으로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중에. 근데 그게 구현을 그나마 잘한 건데, 실제로 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체중이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걸어 놓은 거니까. 팔 정도 이렇게 해서 걸어 놓으면은 사람 몸이 이렇게 축 처집니다.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미 탈진 상태고 과다출혈에다가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폐가 이렇게 눌린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높은 데다가 사람을 고정을 정확하게 안 시키고 팔만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이렇게 누르면서 폐를 누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진대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 또 그거를 숨이 안 쉬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해? 그거를 숨 쉬려고 발로 차서 잠깐 올라와요. 근데 이 발로 차서 계속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과정은 되게 잔인했대요. 그걸 보는 사람도 되게 충격적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살려고 숨 못 쉬니까 컥컥컥 이러다가 숨 쉬려고 발로 차서 잠깐 올라가서 계속 이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하면서. 그나마 이것도 힘이 있을 때는 하지.
그럼 몇 시간 매달려 있으면 또 힘 빠지잖아요. 그럼 발로 차서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 상태로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질식사하는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뭐 별일이 다 있겠죠. 까마귀 같은 게 이제 와갖고 막 눈 파먹고. 이런 고통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빨리 돌아가셨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빨리 죽는 게 오히려 복일 정도로 한 3일 정도 안 죽고 있었던 기록도 있다 그래요. 십자가형 집행 중에. 그럼 그 안에서 뭐 까마귀가 눈 파먹고 뭐하고 얼마나 죽지도 않고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고통을 느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알아요? 막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의 슬픔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전능하시니까 인간의 고통을 모르실 겁니다. 모르긴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 그리고 이런 육체적 고통도 엄청난 건데 더 큰 고통은 죄를 짊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내가 안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는 거죠. 내가 안 했는데 누명 써서 깜빵에서 몇십 년 살다가 나오는데 막 국가에 대한 소송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본인이 죄가 없는데 전 인류의 죄를 대신 받으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죠. 정말로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할까요? 죄를 얼마나 더럽게, 얼마나 싫어할까요? 인간보다 더하겠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죄를 가까이 하기도 싫은데 내가 아예 그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통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이제 태초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함께 하시는데 이때만 한시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성자가 죄에 오염되면서 뭐예요? 그 관계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버림을 당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본인이 대사로 말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되게 놀랍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 왜 이랬냐면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때 딱 관계가 처음 끊어지니까 상당히 놀라워하시는 거죠. 처음 겪는 버림받음. 근데 원래 버림받으면 누가 버림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지금 버림받았죠.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분노를 쏟아버리십니다. 실제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왜냐고요? 하나님은 죄인한테 분노를 쏟으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 써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뭐냐면 화를 쏟긴 쏟아야 되는데 그래야 공정하잖아요. 나쁜 놈한테는 화를 내고 진노해야 되잖아요. 정의라면.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 대신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이 정면으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는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이 개념이 되게 강해요.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책임지고 네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근데 성경을 오히려 잘 못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올바른 예수님의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윤리 도덕성이 오히려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우리가 흔히 착각해요. 되게 범죄 안 저지르고 되게 착하고 올바르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도 잘 믿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윤리 도덕적인 생각이 내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내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윤리 도덕 기준 안에 다 들어오긴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니네 실력으로 착하게 못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니네 능력으로, 니네의 실력으로는 착하게 못 산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잘 모르는 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그 착하다는 기준부터 틀어졌어요. 뭐가 착한 거죠, 그럼? 그런 이제 보통 사람들 그냥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내세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죽으면, 착하게 산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럼 착한 게 뭐죠? 그 착한 기준은 누가 정하죠? 독일 그 나치 시절에, 나치 독일 입장으로 착한 거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착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착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착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기준으로 착함을 정할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인류 보편적인 어떤 그 선이라는 게 있는 줄 착각을 해요. 인류 보편적인 선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뭐 인간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런 게 있다면 알아서 잘 돌아가야죠. 안 돌아가잖아요. 요번에 기사 나오고 또 되게 참담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 대낮에 길 가는 여자를 그 금속, 이렇게 너클이라고 금속을 여기다 주먹을 껴서 이 쇳대기로 막 사람을 막 패가지고 때려가지고 성폭행한 다음에, 근데 그 여자분이 돌아가셨어요. 또 심정지로 결국엔 치료 중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한두 사람의, 미친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잘하는 게요, 어떤 한 사람 탓을 하는 걸 되게 잘하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악을 없애려면요, 어떤 한 사람을 탓을 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야, 쟤 탓이야. 그냥 걔가 잘못해서 그래. 그 걔 탓이야 하면은 나는 상대적으로 의롭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여러분, 뭐 악당의 대명사, 지금 와서 말하지만 뭐 나치 독일의 히틀러 이러면은 악당의 대명사처럼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쓰잖아요. 누가 봐도 나쁜 놈이고 누가 봐도 악당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요즘 시대의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히틀러가 악마라서 그래. 히틀러가 악당이라서 그런 거야. 그럼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다른 히틀러는 또 나옵니다. 히틀러가 특별히 악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이라는 건요, 되게 평범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길 가는 여자 이렇게 성폭행하고 결과적으로 살해한 그 미친 남자 30살 됐다는데, 그 CCTV 찍힌 거 봤는데요, 뿔 달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동네 마실 나온 저처럼 입고 다니더라고요. 평상시 제가 뭐 반바지 입고 그냥 슬리퍼 신고 이렇게 동네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악마처럼 하고 안 다녀요. 동네 슬리퍼 찍찍 끌고 나오는 그냥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의,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야만 한다. 대신 죄값을 치르셔야만 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모두가. 나는 그 정도로 극악무도하지 않은데요. 그 정도의 차이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은 악이 큰 악을 만들어내는 거.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큰 거짓말을 만들고. 처음에는 관행이라고 했을 거예요. 뭐 철근, 아파트 철근 뭐 덜는 거. 그게 난 철근값 아끼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철근을 얼마 더 넣고 안 넣고는 사실 돈 얼마 차이 안 난대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 거기에 사람이 붙어서 그 철근을 꼬아줘야 되는데 그게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잘 철근을 꼬아서 제대로 아파트를 지으려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시간이 더 걸려서 그걸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 인건비가 아까운 거지. 근데 사실 그렇게 큰 나쁜 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걸 시작했던 사람들. 아니, 그 인건비 조금씩 아껴서 그냥 심하게 해갖고 좋게 좋게 그냥 가지. 그러면 건설사도 좋고 인부도 좋고 나도 좋고 건축주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요? 하고 설렁설렁 조그맣게 그 작은 타협. 그게 조그맣게 들어가다 그게 커져서 다행히 그게 입주 전에 무너졌기에 만들어지지. 그 무너진 자리가 애들 놀이터 있는 자리가 그대로 무너졌대요. 만약에 거기 애들이 입주하고 애들이 놀다가 그게 무너졌으면 진짜 그 건설사 완전 문 닫았어야 될 거예요. 미리 무너진 게 차라리 다행인데, 여러분 왜 예수가 필요한가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는가는 대체가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다른 것도 되지. 다른 방법도, 다른 사람도 착한데 이거 자체가 착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니까요. 우리 착함의 기준과 구원의 기준조차, 용서의 기준조차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결정하려고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의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구체적이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그냥 다 죄인이요. 이러면은 개 중에는 열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그런 작은 악도 커져서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해결 안 하면 답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구호나 이런 거를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도 이제 교단 소속 목사지만 교파나 교단을 믿지 마세요. 결국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총회장도 뭐예요? 그 사람이 바뀌면 또 모르는 거예요. 총회장이 누구든. 그걸 의존하면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자꾸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로 계속 들어가면 뭐가 남는 줄 아세요? 예수님만 남습니다.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는 그분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죄를 씻도록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결정했어요. 그럼 용서를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용서의 방법도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럼 얘기 끝난 거예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아니고, 이게 뭐 기독교가 편협하네 어쩌네, 다른 종교를 인정하네 안 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진짜 신이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진짜 신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면. 이 얘기를 저만 한 게 아니라 바울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지금 이런 게 다 헛수고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거 헛짓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다 믿고 안 믿으려면 다 안 믿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제가 이해되는 면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시작부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부터 안 믿어요. 예를 들면. 그럼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신이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든 말든 그런 개념조차 필요가 없어요. 우린 다 우연이니까. 우연히. 오랜 세월에 그냥 태어나서 진화된 존재니까. 그럼 뭐예요? 인생 지멋대로 살든 뭐 그냥 알아서 가는 거고 그냥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야 착하게 살아야지 그 착한 기준도 우리끼리 계속 바뀌죠. 근데 그 결과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립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은 그 양심이라는 센서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죠? 마음속 깊이?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이건 뭔가 잘못했어. 기준이 계속 바뀌어. 기준이 계속 바뀐다. 자기 정치인 기사 올라올 때 그 당이랑 사람 이름 가리고 하는 것만 딱 보세요. 팔이 안으로 굽나 밖으로 꺾이나. 그 사람의 어느 소속인지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의 한 행동과 말로만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이에요. 그게 공정이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편이면은 뭐 뭘 해도 사람을 죽이든 뭘 해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상대편이면은 그냥 까발려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대신 우리가 받았어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받았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 개념을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얘기해요? 구약시대부터 계속 학습시켜요. 하나님이. 양을 대신 잡아서 대신 머리에 안수하고 대신 찢어 죽이고 대신 피 흘리고 대신 피를 뿌린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보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속죄에 대해서 첫 시간에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체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혹여라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불교 무시해? 이렇게. 너 오직 예수라고 그러고, 너네가 믿는 신앙에만 구원 있고, 불교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왜 무시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싸우지 마시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세계관 자체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강요를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만 딱 얘기하면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정한 게 맞고 그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더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더라. 이게 맞으면 이게 다 맞는 거고 이게 아니면 그때는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걸 증명을 못 하더라도 이게 사실이라고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존재해 왔더라. 그래서 나는 이걸 믿는다. 나는 너도 이거를 알게 되면 너도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잘 지혜롭게 잘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타종교를 막 무시하고 괜히 막 불국사 쳐들어가서 막 불상 목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아주 이제 되게 편협한 겁니다. 그런 게 편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속죄, 오늘 짧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이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고통당하신 것, 또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본질 안에 굳게 서서 이 현상과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표면적인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에 눈을 떠서 예수님의 속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